또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 먹나요? 먹기 위해 사나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식예찬, 1825년 프랑스의 법학자이면서 또 미식가였던 장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미식예찬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들이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져서 독일에 전달될 때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 영양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증표이고 심지어 먹는 것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정서까지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기도 했더랍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지요. 신토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처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시는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또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라고 물었는데 비록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적 생활에도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지요. 믿음의 식구라고 부릅니다. 함께 먹는 사람, 함께 먹는 사이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를 담임하긴 합니다만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성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매년 한두 번씩 그 당시 고향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진내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좀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요 세례받지 않은 소위 입교하지 않은 교인들은 미리 따로 뒷자리에 앉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앞뒤로 좀 나눠 앉게 되는 거 돼버렸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제 벽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하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보시고선 목사님께서 왜 성찬을 받으러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쭈삣거리면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좀 짧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옮기긴 좀 그래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부모님이 이북 분이셔가지고 북한 사투리를 섞어 쓰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안 받았으면 식구 아닌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감리교회는 이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혹 세례받지 않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열린 성찬을 진례하기도 했고요. 본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가 안겨준 선물은 벽입니다. 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벽이 있습니다. 담이 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쌓은 벽도 될 수 있겠고 차별일 수도 있겠고 패거리 문화일 수도 있겠고 소외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불평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죄로 말미암아 쌓은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분명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즉 장소는 감옥 아니지만 사실 바울에게 더 이상 그것이 큰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바울은 그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회심시키고 변화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는 일도 하였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일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면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사람. 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말씀에서요. 자신이 어떻게 새 사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같이 해볼까요? 은혜. 네.
또 다른 옥중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가 이제껏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더라고요? 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배운 사람이, 왜 그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소개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리키고 있는 단어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서로 사랑으로 품으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엄마가 아이를 뱄을 때 그 아이 뵌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배를 가리켰습니다만 한번 어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하지 마시고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버지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엄마의 마음과 태도와 몸가짐이 평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역시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아내도 아이 가졌을 때 아이 가진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성경적인 표현대로 정말 새 사람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동안은 도무지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말라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입덧이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막 먹어요? 무지막지하게 먹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돼지갈비를 사주다 안 돼가지고요, 더 이상 식당은 못 가겠다, 그냥 집에서 해먹으라 해가지고 큰 통에다가 그냥 돼지갈비를 점여가지고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새벽기도 나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그 새벽에 참외를 깎아 먹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과도를, 한 손에는 참외를 들고 멋쩍게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순간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외양간에 가서 소 간을 빼먹는 구미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뭐 둥그런 거 들고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또 제 눈에는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예쁘고 수줍던 그 대학 갓 졸업했던 서울 아가씨가 왜 이렇게 변했나. 그 소리는 제가 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아이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속에 뭐가 있어서. 아기 때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하고 엄마하고요 하나가 되면서요 체형도 변해가지고 걸음걸이도 바뀌더라고요. 또 음식도 얼마나 가리든지요 좋은 것 먹겠다고 하고요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고요 좋은 것만 말한다고 하고요 애를 쓰더라고요. 모든 생활이 그 뱃속에 아이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엄마가 되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대요. 애를 그냥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개월 동안은 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요? 사실 미워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 쉽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품듯 때론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아프고 힘겨워도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로 품어줍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고요.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매는 줄이라고 했지요. 이 줄이 무엇일까? 이 줄이 단 게 아니고요. 죄인을 묶는 포승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혹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릴 때마다 그의 눈에 가장 익숙한 것, 그게 바로 이 포승줄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죄인을 가둘 때는요. 그냥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죄수를 군인과 함께 묶어서 감옥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호송할 때나 이동할 때 이 군인들이 죄인들을 줄로 묶어서 이동하는데 만약 그 줄이 풀리면 그래서 혹이라도 죄수가 탈출하거나 탈옥하게 되어지면 그 군인은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과 죄수의 생명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명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네, 그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하느냐? 소망이 하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매는 줄이라는 말 속에는요.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비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비전 대신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인 바 되었고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네, 마땅히 그러한 줄로 압니다.
혹 우리 중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혹 우리 중에 어리석은 발람처럼 그렇게 죄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혹 우리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미련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주님께 살아가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됨을 지키고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식사일 줄 몰랐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 식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였더랍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마지막 성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혹 마지막까지 고집스럽고 마지막까지 오만하며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죄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품으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